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이 목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주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국률과 그리고 또 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내는 또 기쁨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의 사역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교회가 맺어야 될 화평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버지 이곳 한인교회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회복과 영적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드리는 이 구급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주의 약속을 근거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심 귀한 하나님의 귀한 붙드심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아버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어떤 인정을 받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보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들은 찬양 반주로 들은 주 품에 품으소서. 주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국류를 하나님의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는 이 기도의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창세기 우리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마지막 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을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9장 마지막 부분들을 읽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7년 동안 수고하고 그리고 또 사랑했던 이 라헬과 결혼하는 날이 되었는데요. 이 결혼해서 밤에 이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합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깨어나 보니까 라켈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예, 레아였어요. 그 자기가 속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삼촌 라반에게 일에 대하여 항소하죠. 그럴 때 이 라반이 이제 7일 후에 7일 더 있으면 이제 라헬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며 7년을 더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 14년 7일을 이 라반 자기 외삼촌을 위해 일을 했고요. 그 처음 7년처럼 결혼한 후에도, 왜냐면 라헬을 얻은 것이 14년 후에 얻은 게 아닙니다. 라헬을 7년 후에 이 레아와 결혼을 하고 나서 7일 후에 그 레아 라헬과 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라헬과 결혼해서 결국 이 앞으로의 7년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라헬을 위해 14년을 일하고 있는 야곱은요. 그가 그의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힘으로 이 일을 잘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이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레아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귀한 은혜를 받은 것으로 오늘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아가 자녀를 먼저 넷이나 낳았는데요. 이 낳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아들들의 이름의 뜻, 그 뜻을 보면 우리가 이 레아가 얼마나 이 사랑받지 못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므로에도 불구하고 이게 레아와 결혼한 것이, 또 라켈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이 네 자녀를 통해 레아에게, 또 레아의 찬양으로 끝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오늘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 의미, 우리의 지금은 이제 일부 다처제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부 다 일부 일처제죠. 이런 법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또 이런 기독교 사상에 근거하여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결혼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는 것이 명백해진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가 이제는 없죠. 한국에는 없습니다. 이 간통죄가 없다는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역설이고 위반이죠. 일부 일처제인데 어떻게 이 간통죄가 성립이 안 됩니까? 이 간통죄를 일부러 없앤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당시에 풍습을 따라 일부 일처제는 아니지만 일부 다처제 가운데 있는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이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남편일지라도 뭐 마음이 넓고 그리고 또 이 삶에 있어서 많은 여자를 포용할 수 있는 남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한 몸이 되어 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남자도 아니고요. 여자도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부 일처제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퇴색하게 만드는, 이 남편이 남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남편이라고 번역할 때는 남자라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여자를 이 성별 구별보다는 한 부인이다, 한 남자의 하나밖에 없는 여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라켈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레아에게 네 자녀를 주며 사랑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풍습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이 라헬을 통해 낳은 두 자녀 누굽니까? 요셉, 베냐민. 베냐민은 결국 낳게 될 때 어머니가 돌아갔고요. 라헬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 어머니 없는 두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끝까지 사랑했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이 다른 형제들의 시기를 얻는, 사랑이 아닌
질투를 얻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 저희들이 깨어 잘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어딥니까? 예,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꼭 사랑 가운데 또 함께함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먼저 세우신 곳이 가정이죠. 이 아담과 하와를 의도적으로 만드심,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렇죠. 이 배필을 구해봤는데 동물 가운데 구할 수 없었어요. 이 배필을 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여자를 만들어 남자와 함께 서로의 배필이 되도록, 이 배필이 여자만 배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배필이 되고 서로가 사랑할 때 이 네 것 내 것 없죠. 서로 앞에서 나도 네 것이고 너도 내 것이라고 하는 귀한 이 고백, 서로에게 소속된 고백이 귀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한 가정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살펴볼 때요, 왜 레아는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은혜, 아들을 먼저 4명이나 낳는 귀한 은혜를 얻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당할 수 있는 소외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 차별과 소외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요, 또 주시는 귀한 교훈, 각자가 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위로의 말씀 함께 살펴보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약속대로 7년을 일한 야곱에게 이제 라반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하게 되죠. 이런 잔치 가운데 저녁에야, 예,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이 야곱은 이 레아와 함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합방하는 가운데 이 밤에는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아침에나 이 라켈이 아닌 레아인 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아침에 야곱이 눈을 떠서 보니까 라켈이 아니고 레아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왜 이렇게 하셨냐고 이 이야기 따지러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했고 라헬을 위해 외삼촌을 섬겼는데 외삼촌이 나를 속였다. 이 3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속임에 대한 모습은, 이런 질문에 대한 모습은, 예, 에서로부터 들었던, 야곱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 에서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장자권을 속여 팔았다. 아니, 장자권을 그러니까 소홀히 여겼던 이 에서의 잘못도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죠. 장자권을 산 이 모습.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아버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깨닫기 힘들었던, 분별하기 어려웠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축복을, 장제 축복을 뺏었던 모습, 이런 모습들에 대한 마치 보복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라반은 오히려 침착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하란 지방에서는 이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하고, 근데 7년이나 있었는데 시집을 못 간 거예요. 레아는 7년 동안 시집을 못 간 레아를 결국 줄 수밖에 없는 이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것이 우리 지방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일을 기다리면 라헬과 결혼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요구하는 것이 이제 7일을 더 섬기고 7일 채우고 그리고 7년을, 그 앞으로의 7년을 또 섬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7일 후에 했고요. 또 이 7일 후에 뿐만 아니라 7년을 라헬을 위해 또 이제
이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년도 이 처음 7년은 며칠 정도로 여길 정도로 사랑하여 이 일을 이뤘지만 이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후에도 야곱의 사랑은 끊이지 않았어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7년을 라반을 섬기는 것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이 오늘 30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헬과 결혼한 이 야곱에게 있었던 사랑을 오늘 이 7년을 더 섬기는 이 일을 이루도록 했던 사랑을 이 비교적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아보다 라켈을 더 사랑하여. 전에 처음 7년은 어땠어요? 처음 7년은 이 라켈을 사랑해서 라켈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야곱이 7년을 며칠 동안 일하는 것처럼 이 훅 지나가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레아와 라켈을 비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성경이 이 레아를 사랑하는 것, 라켈을 사랑하는 것이 비교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7년을 섬기는데도 이 열심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 야곱이 가졌던 비교의 모습은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아들들을 사랑하거나 그리고 관심이 있거나 하는 표현들에 있어서 요셉에게 주었던 관심은 마치 자기의 아들, 왕자 같은 그런 삶을 주었지만 그로 인하여 형제들은 이 자신들이 홀대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비교적 이 모습을 숨길 수 없었던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도 느끼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는 이 사랑을 바라보면서 비교적 사랑, 물론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둘 다 사랑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하게 된 레아의 기도, 레아의 찬양, 레아의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먼저 자녀를 주고 계십니다. 라켈은 태가 레아는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라켈은 자녀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켈이 자녀가 없어 태를 하나님께서 닫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녀가 없도록 하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레아를 향한 레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랑 가운데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라켈 나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 가운데 결혼하지 못한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지역에 있었던 신들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12지파가 될 처음 4지파의 이름을 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히 하나님께 섬기는 이 레위 지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이 메시아, 특별히 다윗의 왕권을 세우는 일이 있을 누굽니까? 유다를 낳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받고 있는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네 자녀를 낳는 그리고 태가 열려서 네 자녀를 갖는 레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은 이 레아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들을 관찰하실 때 이 어떤 결과물이 되는 행동과 이런 것들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 야곱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함을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일은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자녀가 어떠함에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맡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그리고 또 그것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런데 라켈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태를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사람이 사랑하여 결혼할지라도 이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없으면 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얻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레아의 이런 어려운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이 네 자녀를 줍니다. 첫 번째 이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루벤이에요. 루벤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 여기 보게 되면 1번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아래 성경 아래 보게 되면 그 뜻이 나옵니다. 루벤은 바로 보라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받고 그 아들을 낳은 레아가 말한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아십니다. 심지어 이런 결혼의 제도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남편의 사랑을 홀대받는, 사랑을 받지 못한 이런 모습을 가진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요. 태를 열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괴로움을 로부터 돌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또 바라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둘째를 또 주십니다. 둘째는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시므온이 무엇입니까? 들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아들을 주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귀한 고백이 레아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국률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죠. 아직도 둘째 아들 낳을 때도 사랑함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느끼고 있는 모습이 바로 레아의 모습이지만 둘째 시므온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께 들어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그의 이 고백이 시므온이라는 이름 안에 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낳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함께 연합하리로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의 이 갈망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남편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에 대한 바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남편의 홀대를 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의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함에 있지 아니한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못한, 물론 자신도 알고 있었죠. 이 7년 동안 레아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라켈을 더 사랑하였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7년도 마찬가지였고요. 14년 동안 줄곧 라켈을 사랑했는 이 야곱과 결혼한다는 것은 사랑 없는 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레아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갈망하였던 이 레아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남편의 기대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큰 위로를 받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유다란 이름 안에 잘 들어가 있고요. 결국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리고 내 자녀를 얻은 이 어머니의 모습을 잘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결혼이란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일부 다처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일부 일처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몸 되었던 사람과 나누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결혼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이 감정에 해결되지 못해. 이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물론 마땅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땅한 이유가 있어도 용서와 회복은 이 사랑의 근간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 사랑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가정 안에 서로가 이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이 가운데에 있어서 중매를 통하든지 어떠한 어플을 통해서 만나서 결혼하는 모든 과정은 처음에는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 일처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결혼하였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이 레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아에게 그만한 이 보상을, 또 그만한 국률함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상황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에게도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국률,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상황이 정말 일반적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고 특별한 상황이 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레아를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고, 레아의 첫 번째 네 아들을 통해, 야곱의 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또 각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